할렐루야.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육신이 있어야 되고요. 육신에게 힘의 뿌리를 주는 혼도 있어야 되지만 생각과 방향과 뜻을 합치시키려고 하는 영혼이 필요하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는 육신을 보지 영혼을 보는 게 아니었죠.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은 육신이 있어야 사람이라 말을 하죠. 근데 사람이 육신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요?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를 시체라고 말을 하죠. 죽었으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시체인 거죠. 그리고 그 시체는 썩어서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은 육신의 몸으로 알고 오심에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알아야 감동이 되지요. 모르면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려고 노력하여야 됩니다. 근데 잘 노력이라는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관습, 관행, 관념들이 머릿속에 꽉 채워 있기 때문에 이 관념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것을 보면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화지에 내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놨어. 근데 그게 아니야. 정답은 이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도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될까요? 내 도화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 지워도 흔적이 남더라고요. 거기다 새롭게 지으려면 덧붙이는 더 어려운 작업들이 필요해요. 오히려 어쩌면 빈 도화지, 깨끗한 도화지에 새롭게 가르치고 새롭게 채워가는 게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겠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습관을 버리게 하고 새롭게 그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운동신경만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내 머릿속으로 내가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기존적 방법이 있다면 근데 이 방법이 사실은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그걸 붙잡고 있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 속에 우리는 그 뜻의 감동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감동에 의해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 감동이 내 마음 안에,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사랑, 그 신실한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편 모두를 보면 그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지요. 이 요한도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성경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다 함축해서 보면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근데 이걸 왜 보내셨고 거두셨느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셨으면 그분이 만물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만물보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어때요? 보이는 것이 큰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 TV에서도 얘기합니다. 조물주가 있는데 조물주 위에 누가 있대요? 그게 뭐요? 건물주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기 때문에. 건물이 로망이 되고 건물이 욕심이 있고 그 건물을 세워가려고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모든 꿈을 거기에다 쏟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확히 한번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건물이 큽니까? 건물주가 큽니까? 건물주는 사람 하나고 건물은 막 빌딩으로 젖어 있는데 그 빌딩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딩이 큰데 그 빌딩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그 빌딩의 주인이 따로 누군가가 있어. 그게 누구요? 아무개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건물이 큽니까? 자연이 큽니까? 건물이 큽니까? 지구가 큽니까? 건물이 큽니까? 우주가 큽니까? 우주 속에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속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한 건물의 주인이 건물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은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으며 그분의 크기를 건물주보다도 작게 보고 있으니 허허이 통대도다.
이 만물에 비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사람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인공위성에서요 이렇게 지구를 보여줘요. 근데 그 지구를 볼 때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찾으려고 제가 막 찾아보다가 보면 쑥 지나가 버려. 아시아 대륙 그건 보여지는데 막 이쪽 깬데 하다 보면 지나가 버려. 비행기를 타고 이 고국 땅 한국을 딱 들어오다 보면요. 아, 대한민국이네. 와, 근데 여기가 어디쯤이지? 하고 보다 보면 그래도 간혹 자동차 정도는 지나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개미처럼. 근데 사람은 찾아볼래 사람은 못 보겠어요. 그만큼 작은 게 사람이죠.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태양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어디 안에 있죠?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이 은하계 안에 있는데 약 200만 개에서 10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는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구라는 정도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우주인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듣고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이곳에 와서 저를 만나면 자꾸 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저는 자꾸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요. 왜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의 일에 정확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주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리고 살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금요일 날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창조의 원리 속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야, 은하계가 이렇게 크고 넓으면 이 지구가 그냥 지구 하나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들어 놓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꼭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이 지금으로 이 지구상에 어디를 표목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뭘 그게 그리 중요할까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오늘도 만나서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바울이 사울 때에 사울이 바울 됐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갖고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지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의 방주에 입성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성경의 66권 하나도 잘 몰라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 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회개의 고백을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신이신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을 성자로 그 육신의 몸으로 입혀 오셨을까요? 육신의 몸으로 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랑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정말 깨닫는 사람, 이 사랑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그랬죠. 사물을 보고 비가 오는 걸 보고 그 비가 오는 그것을 느낌대로 어떤 느낌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는데 아이고 구질구질하게 내리네. 그 사람은 그날 하루가 구질구질해집니다. 비가 내리는데 아이고 추적추적 내리네. 아이고 그럼 내 마음도 추적추적해지고 갈팡질팡되고. 근데 비가 내리는데 이야 저 비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이야 주여 새 생명을 성령의 단비로 내리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구나. 이야 참 비 멋지다 라고 마음 먹으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마음이 행동해집니다. 제가 많이는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면서 본 게 그거예요.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하더라고요. 말한 대로 사람은.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할 때, 아이들에게 상담할 때 꼭 제가 얘기해 줍니다. 저는 영어를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잘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꼭 이 말은 해줍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계속 그러면 진짜 꼬맹이들은 요즘 꼬맹이들은 알더라고요. 이제 유치원에서도 공부를 하나 봐요.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 모든 것에다가 다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걸어갈 수 있다. 나는 찬양할 수 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Jesus. 예수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흐트러지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이요,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짜잔하고 나타나신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며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영광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요한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요한이 본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본 자들이, 그의 영광을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욱 기다리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 9월 9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에 좀 써 있으면 그 말씀을 비유적 접근으로 비유하셨지, 그 비유가 본질로 알고 드려서는 안 돼요. 어떤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지금 그랬대요. 2030년 어쩌고저쩌고 했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통역의 은사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받으려면 좀 2024년, 30년까지 뭘 기다려요, 몇 년을. 좀 받으려면 오늘이 7월 7일이잖아. 견우와 직녀, 그러면 좀 7월 8일로 좀 하면 안 돼? 2024년 7월 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뭘 길게 가. 마라나타! 해갖고 빨리 오시게끔 하고 좀 그러면 안 돼? 성경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잣대로 자르지 맙시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모든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지. 이걸 잘라서 이때는 모세 때 얘기야. 이때는 아브라함 때 얘기야. 이때는 다니엘 때 얘기야. 이때는 물론 성경을 본질적으로 잘 알아서 시대적 배경도 잘 알고 지리적 배경도 알고 인물적 배경도 알고 그때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시대를 어떻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는 충분히 교감하여야 합니다. 느끼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점으로 다가오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아마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것처럼 그분 앞에 나 자신만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본 사람, 느낀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함께하는 담대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본 자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며 늘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있다면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이 주변에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은혜를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을 가장 값지게 보내는 것은 오늘에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직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